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오후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장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오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부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곳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에베소서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이 진리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실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간단한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자체가 이제 편지글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인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수신자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는 이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발을 이 세상에 디디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너무 망각해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바울서시는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실천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인사한 말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의 원천은 은혜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천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은혜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우리가 샬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관계 되었던 것이 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원천이면 결과는 평강이다 혹은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이제 균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태도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지도자로서 어떤 그룹을 이끌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태도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좀 더 나가보면 이제 2장, 3장까지 보면 다시 또 이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장 끝날 때 되면 바울이 또 다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또 기도하거든요. 그것은 결국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무장될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보면 찬송의 제목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구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놓고 언약이 맺어졌고 또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심지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때가 참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 혹은 아니면 속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경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 혹은 아니면 감동이라고도 표현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말 계획하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인침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예배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에 대한 경륜, 특별히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경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경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와 계시의 그런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업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재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1장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기업을 잃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성도들이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좀 가난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자신의 권세 아래, 자신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능력,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 영어로 표현하면 before와 after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쭉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것이라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외적이고 또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외적으로나 혹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같지만 우리는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우리는 세 가지 노예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사람이 참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의 노예 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마귀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는 죄된 육체에 종노릇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는 노예 상태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예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그죠? 승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선물로 공짜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실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이신득의 혹은 아니면 이신칭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로 그냥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믿음, 아니 솔라 피데 해서 오직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믿음을 막 그냥 무조건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크게 말하면 한 4가지 정도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반드시 진리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타종교나 혹은 아니면 이단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믿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심지어 샤머니즘을 믿어도 정말 나름대로 열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믿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못 알고 믿으면 이게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진리를 전제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만이 다 믿음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해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그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죠?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2번째 요소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하고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말이야 성경도 많이 알고 막 정말 참 보면 말씀도 잘하는데 이게 삶에서 뭔가 열매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데 이걸 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탄다고 봅시다. 제가 저희가 사는 데서 저쪽 서울 인사동 그쪽까지 가려면 보통 1150원 버스를 타요. 근데 1150원 버스를 타는 이유는 이 버스가 나를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버스에 나를 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운전사가 참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로 이끈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고를 낸다거나 뭐 그러면은 뭐 불안해서 그걸 타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버스를 그냥 타요. 왜? 1150원 딱 있으면 이 버스가 나를 믿는 데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 박홍교 목사가 사기실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저분이 거짓말하지는 않겠지. 뭐 그래가지고 뭔가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 안에는 나를 맡기는 신뢰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근데 이 나를 맡기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강팍한 의지를 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베이스입니다. 실제로 기초가 돼요. 여러분 사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이분이 참 정치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죠. 근데 그분이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하고 그러면은 신뢰가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바꿔야 되겠다, 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부관계도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혼하는 사람의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이 외도예요. 외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부의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거든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이 신뢰를 깨버리면 이게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제 이 신뢰가 중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네 번째 요소에는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신뢰가 쌓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됩니다. 그죠? 결혼식장에 여러분 들어가는 신랑 신부가 정말 이 자기의 신랑 혹은 아니면 자기 신부에 대해서 100%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일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정말 0.001%의 의심도 없이 100%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신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같이 정말 살다 보면 한 번 신뢰하고 두 번 신뢰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불행한 것은 나이 50, 60대에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갈수록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이렇게 묶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본드 아시죠? 본드. 본드라는 것은 이렇게 늘어붙는 건데 영어로 이걸 glue together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사랑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풀로 붙여가지고 본드로 붙여서 하나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부부도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뭐 역경도 있어도 사랑하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늘어붙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뢰라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면 정말 똘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 보면 참 이 안에 많은 갈등과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믿음은 참 이게 믿음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뭐 구원의 확신, 뭐 믿음의 확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확신에 있어서는 뭐 두 가지 측면도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강권적으로 나로 하여금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좀 의심이 많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세 번 믿고 하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정말 금방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금방 변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쇠심줄처럼 질겨가지고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거기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요소 그러면 믿음은 아는 것, 그죠?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것, 세 번째는 신뢰하는 것, 네 번째는 확신하는 것 이렇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공로로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좀 부족하지만 그것을 100%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단입니다. 수단.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구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빈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무런 내가 더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이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침례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 신앙인데 그들은 바로 이 종교개혁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공로도, 인간의 행실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성령으로 감동하셔야 이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아 생겨라!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10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을 만들었다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이 완전히 천지 창조를 새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참여하는 예배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원파의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죠. 공짜로 받지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공짜로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는 마음대로 산다.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관계없다. 그러면 이게 구원파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으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잘못되면 앞에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딱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도 거룩해야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글을 보면 특별히 이제 과거에 이제 침례교의 그런 조상이었던 천루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의 글을 읽어보면 존 버년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의 그런 그 멤버, 다시 말하면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두 번째는 삶에 거룩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삶을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에 거룩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교회 멤버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존 버년은 주장을 했습니다. 존 버년뿐만 아니라 이제 청교도들의 신학이 그래요. 청교도들은 삶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삶의 경건. 그래서 오직하면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겠죠. 청교도란 말은 퓨리탄스란 말이거든요. 정결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교회라는 것은 거룩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 자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죠?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들끼리만 말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쭉 보시면 이제 바울은 다시 지금까지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시선을 이제 교회 쪽으로 들려고 있어요. 교회 쪽으로. 그러니까 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는 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들에게 이렇게 향한 거라면 이제 그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읽어보면 참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 그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은 공동체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사람만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공동체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좀 더 크게 보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 교회죠, 교회.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인데 바로 이제 그게 교회죠. 그래서 과거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래서 invisible,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락교, 무슨 교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memb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찬, 그죠?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막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는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여기 보면 그때는 말이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죠? 예수 믿기 전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였는가를 묻고 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육체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 외에 나머지는 다 이제 이방인인데, 심지어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성막죠. 성막에서도 보면 안뜰과 바깥뜰이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성막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는데 바로 너희는 누구였느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 전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순절날 역사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폭넓게 전파되기 전에 너희는 단지 정말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이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이방인이고요. 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또 할례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외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냥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죠.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는.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13절에 보면 but 영어로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완전히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여기 보면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너희를 몸으로 택하셨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어떻게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됐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집 나간 정말 이 집을 나갔던 이 아들을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그런 울타리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도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자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반면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이렇게 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화평이. 근데 그 화평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곳인데 바로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concili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reconciliation이란 말은 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후배 중에 그런 후배가 있어요. 정말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막 파산하고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두 아이들, 딸하고 이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또 아이들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집이 완전히 막 풍비박산이 났어요. 근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이 탁송 기사를 했어요. 탁송 기사. 탁송 기사를 하면서 1년 이상 동안 막 전국에 자동차를 막 배달하는 거 있죠. 차들 배달하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기가 했던 사업으로 원래 했던 그런 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셔서 부부가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었다가 다시 또 법원에 가서 다시 부부로 하나가 되고요. 또 원래 이제 집도 다 넘어갔었는데 또 그 사이에 부인이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아파트도 다시 또 하나 분양을 받고 또 아이들도 이제 막 정말 속썩이던 아이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화해가 막 일어났어요. 또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투병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특별히 어머님이 투병생활 한 10년 이상 하면서 정말 좀 힘들었어요. 또 제 후배가 부모님의 사랑이 하도 각별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부부 갈등의 원인도 많이 됐었고 근데 참 이게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어머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셨고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보니까 얼굴들이 다 밝으세요. 밝으신데 또 아버님도 10년 동안 병수발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일은 어머님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줄조상인데 그 가정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빚도 있었고 막 그런데 또 그것도 좀 청산하고 또 가정도 회복되고 또 아내도 돌아오고 정말 힘들었던 또 이 부모님 문제도 해결되고 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80세 이상 사셨고 또 장수하셨고 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화해 역사를 주셨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대신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율법을 폐했다 이런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율법 그러면 율법은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사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계명이 있습니다. 도덕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라는 것은 이제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라든가 혹은 복잡한 예배 의식 같은 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건 다 폐지됐습니다. 그죠? 반면에 도덕법,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이 도덕법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그 율법의 기준, 그 율법의 형벌, 그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구원파는 보통 이제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침략교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형벌과 또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100%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신학자들은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는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기준을 보여줘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딱 보면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다 사랑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절대적 기준, 그래서 특별히 도덕법으로서의 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보여주죠. 두 번째로 더 나가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참 부족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참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하겠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이군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충족시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면 다시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죠. 다시 넘어지면 또 죄를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 받고 다시 또 사랑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또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일종의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석적 순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구원의 서클인데 이거는 이제 루터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이며 의인이며 죄인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이 9절 10절에도 이렇게 보면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용서함을 받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했다는 겁니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또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또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같이 가야지 이게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러면 율법 폐기론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되거든요. 또 반드시 또 반면에 이게 또 이 율법을 또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없고 또 한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또 행위 구원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측면에 있어요. 만약에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만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이 도덕 폐기론으로 갑니다. 또 반면에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완전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뭔가를 내가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뭔가를 해야만이 막 인정을 받는 것처럼 막 완전히 거기에 막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막 8시간, 10시간 막 20시간 기도해야 되고 막 금식해야 되고 막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면 성경에는 몇 시간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몇 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는 시주벌 기도를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도 여기 오면서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때로는 참 힘들 때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집 옆에 이렇게 살았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임금수 권사님이시라고. 그분은 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성경책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참 보면 하여튼 말씀에 대해서 청산유수입니다.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보면 신학 박사도 필요 없어요. 성경 딱 얘기 나오면 착착 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보면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지혜도 많으세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근데 그 권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골방이 하나 있는데 시간 나면 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 권사님이셨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깊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다 때려치고 막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꼭 성경적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도 또 새벽 미명에 또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이 어떤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얼마 하면 뭐가 된다, 이것도 제가 살 때 성경의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율법과 은혜에 있어서 이 긴장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또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은혜는 날아가고 오로지 그냥 계명 율법 이러다 보면 이 삶이 이게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히 되려면 은총과 자연에 긴장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은혜와 자연, 은총과 자연의 긴장을 늘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 삶의 배경이나 환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삶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전부 다 막 집 팔아서 바치고 막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고 그것도 은혜도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는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인간에게 생긴 문제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성은 있는데 이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성을 주셨는데 이 감성이 막 그냥 좌충우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줬는데 이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의 이성도 감정으로 눌러버리고 막 이성과 의지가 짬뽕되고 막 이게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떨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그죠? 창조를 기사를 보면 흑암이 땅을 덮잖아요. 그 땅이 혼돈하고 그때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서 창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질서를 잡아갑니다. 쭉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해와 달을 주시고 보면 이게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거를 창조의 역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보면 또 선한 일로 왜 지으심을 받아 지었다 만들었단 말이 다 창조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고 길거리를 한번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무에 부딪히든 돌부리에 걸리든 아니면 사람을 치든 이게 뭐가 뭔지 제대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라는 건 뭐냐?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빛이 가면 다 보여요. 사람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게 참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질서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도 제자리를 찾고요. 인간의 의지도 제자리를 찾고 인간의 감정도 제자를 찾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좀 세련된 말로 인격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격적.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은혜 받고 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감정이 좌충우돌하던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 감정이 조절이 되고 의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됐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의지가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막 보면 막 그동안에 엉망진창했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사업에 눈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질서가 잡히는 거지.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자연, 뭐 하나님 주신, 이렇게 자연이란 말 겁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성도, 의지도, 감정도 막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수가성 여인에서 그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거기 보면 이제 신령과 진정이 나옵니다. 신령하고 진정 그러면 우리는 진정 그러면 말씀, 신령 그러면 어떤 막 뭔가 막 우리가 방언하고 막 신유하고 막 이런 걸 먼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리고 막 말씀이 막 갑자기 팍팍팍 떠오르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을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신령과 진정할 때 신령이란 말은 스피릿이란 말이고 영어로 진정이란 말은 추로스랍니다. 추로스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참된 예배는 진리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설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령이란 말은 뭘까? 신령이란 말은 영이란 말인데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성도, 나의 의지도, 나의 감정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나의 모든 것 그걸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말은 나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하면 갑자기 막 안 하던 막 방언으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갑자기 막 신유가 일어나면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더 일차적이고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은혜를 이루어주시면 우리의 이성이 바로잡힙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전에는 내 의지가 정말 쇠심줄처럼 강했어. 그래가지고 막 보면 막 순종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보니까 내 안에 순종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또 감정도 마찬가지. 전에는 막 좌충우돌 그랬는데 내 안에 이 감정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막 폭풍이 치면 막 요동하는 그런 바다 같았는데 이게 이제 평안이 내 안에 쫙 오고 내 안에 즐거움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그죠?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내 삶의 순종과 그리고 나의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디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자연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고 그래요. 성경도 왜 하나님이 편지를 쓰셨을까? 이 편지라고 하는 양식을 사용한 겁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이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지성,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삶의 배경,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웅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은 뭐 자신이 뭐 감옥에 있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혹은 아니면 딸이 정말 내 안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어. 나는 예술가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꿈을 잘 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그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게 대통령이 힘든데 그래도 모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을 잘 이렇게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정말 100% 아니면 뭐 200%, 300%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 화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또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화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생기면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변화받기 전에 정말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보기 보면 막 답답하고 막 보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나 그러다가 정말 내가 은혜가 임하면 뭐예요? 그걸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살았을까? 응?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혹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뭐 하나님의 그냥 성령의 감동함으로 뭐 방언도 하고 뭐 하여튼 은혜를 크게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대학교에 가서 이제 많은 생각이 참 많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싶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 임은동 하숙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되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다음날 아침 새벽인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이렇게 보면서 내가 바로 이 여인이구나. 보면서 가늠한 여인 보면 내가 바로 이 여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하숙집 밖에 딱 나가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제 마음속에 한 6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이 삶에 일어난 변화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이 뭐라 할까 존경스럽고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 제 마음속에 보면. 그러니까 전에는 왜 아유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가난할까 뭐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 마음속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은혜를 받으면 그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 가정에서의 그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더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요 화평하게 하시고 뉴맨 그죠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전에는 담이 있었거든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웃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는 나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속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전에는 참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정말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회개의 원래적 의미가 있어요. 회개의 그런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 제정신을 찾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면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데 창조주인지 내가 피조물인지 자꾸 헷갈리고 말이죠. 이게 그러다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내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저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쫙 잡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질서가 잡히는 거지. 이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완전히 막 짬뽕이 되고 막 혼동이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이성도, 의지도, 감정도 다 없어진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거룩하신 영,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어둠이 떠나가죠.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없잖아. 그래서 말씀 도탁한 사람은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사제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젠 사제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희생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인 대제사장의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야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 너희는 이제 신분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이에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시민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티즌십, 시티즌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 시민의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권을 들고 회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이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터키를 간 적이 있어요. 터키를 갔는데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터키를 입고 갈 때 보면 저 대한민국 시민권 하면 오케이 하고 웰컴 하고 환영하는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한 장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은 하여튼 보면 코리아 그러면 브라더 그러면서 형제다라 해서 쉽게 들어갑니다. 받아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 있으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또 따져보고 또 물어보고 왜 미국 시민이 터키까지 와가지고 그러느냐. 근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을 가든 어딜 가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죠.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시민이다. The citizen of God.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시민, 아니면 The citizen of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입니다. 권속이란 말은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한 공동체를 예수 믿고 공동체를 이루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시민이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거든요. 큰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이렇게 다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뭐가 되냐 그럴 때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자녀 삼아줬다는 표현이지 여기 남성들만 아들 삼아줬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 자체가 이 법적으로 자녀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청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저씨 저한테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10,000원만 그러면 뭐하러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책 사려고 그러면 얼른 주죠. 그래? 얘가 좀 이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줍니다. 근데 아들이니까 주는 거야.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부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큰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기 위해서 요즘 한참 원서를 쓰고 있는데, 나름 진짜 스트러글링하고 그냥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죠. 부모니까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망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련도 주십니다.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세 번째 신분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 그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곳.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또 만들어져 갑니다. 그 교회의 모퉁이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입니다. 옛날 저희 시골 교회 가면 시골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머릿돌 이렇게 세웠거든요. 여기 보면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 이렇게 딱 새겨놨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보좌 우편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부가 여러분들이죠.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것은 예배당이죠.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약 빼놓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에 거할까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야구장에 가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구장이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적은 수가 모였어도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하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적어도 개신교는 건물이 교회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성교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건물에다가 모든 막 에너지를 쏟는 것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면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보면 중세시대 보면 정말 뭐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을 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유럽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뭐 그 동네에서 제일 멋있는 건물 문화재 그러면 다 교회예요. 근데 가보면 지금도 텅텅 뱄습니다. 지금 관광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가보던 시내에 보면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 뭐 700년 된 교회, 뭐 500년 된 교회. 그런데 교회들이요 텅텅 비어 있는 교회 많아요. 아예 그냥 어떤 교회는 이 판매하려고 내놓고요. 어떤 교회는 고고장으로 바뀌었어요. 고고장.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딱 위에다가 불만 번쩍번쩍 하는 거 몇 개 딱 달아놓으면요. 이게 홀이 덥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고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고고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 거, 실내 놀이터. 거기다가 해서 운영이 안 되니까 팔아요. 팔면은 거기다가 실내 놀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고고장 만들고.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호텔, 아주 오래된 건물은 그 안에서 실내 장식을 잘 돼 있잖아요. 멋있으니까 그걸 호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유럽에 가면 뭐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게 뭐 수백 년씩 된 그런 교회들인데 우리가 보면 그거는 그냥 건물이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살아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과거에는 외인이고요. 과거에는 나그네고 할례받지 않는 무리이고요. 또 여러분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천국 백성이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며 사는 가족이죠.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볼 때 그 가족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들어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좀 힘들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소리를 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를 넘어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툼과 분쟁을 그치고 우리 안에 참 막힌 담을 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또 4주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툼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넘으시는 화평케 하시는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